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미드바로 교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옥죄고 있던 죄의 먼지들과 족쇄들과 문제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되며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시간으로 성숙한 신앙이란 어떠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 야고보서를 볼 때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당연히 야고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써질 당시에는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여서
이 땅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이 야고보지요. 야고보가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퍼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단 조건 하나를 달아놓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조건 하나를 달아놓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아놓으시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풍성한 것들을 준다 한들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의심과 불신은 믿음과 상반된 용어입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하면 무엇은 절대 받을 수 없다. 풍성한 은혜는 기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되냐면 믿음에 기반을 두고 시작해야 은혜도 받게 되어지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불신과 의심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냐면 자기 자신부터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 의심과 불신이 자꾸 쌓이게 되어지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가정도 망치고 교회도 망가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원인의 불씨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빨리 소멸시키고 없애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혹시나 다른 남자가 집을 다녀가지는 않았는가, 이 불신과 의심 때문에 집안 곳곳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아내에게 가져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 머리카락 어느 놈 머리카락이냐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거 내 머리카락이라고. 그렇게 다그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 머리카락은 내 머리카락이라고 얘기를 했건만 남편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남편이 또 들어와서 짧은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를 막 다그치니까 아내가 이 머리카락은 당신 머리카락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에 꽉 쩔어가지고 아내를 다그치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젠 군인과 사귀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스트레스 속에 살겠어요? 그 후로 아내는 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구석구석 다 뒤져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아내를 이렇게 윽박질르더랍니다. 이제는 대머리와 사귀냐고. 여러분, 이 의심하고 불신하면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있을 수 없죠. 행복이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그러한 동생, 후배가 이 의처증이 심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혼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신혼 때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 간 남편이 하루에도 5번, 막 6, 7번, 많게는 10번씩 시간마다 전화를 하더랍니다. 막 심지어는 영상을 틀어서 주변을 한번 비춰보라고 하지를 않나.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생활이 빠듯하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지 못하고 유모차에 애기 싣고 저 멀리 장을 보고 오는데 그 장 보러 가는데 다리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 다리를 장 보고 건너오는 그 중간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장 보러 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냐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하느냐. 나는 지금 유모차에 아기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이 방송인데 제가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했죠. 아니 그렇게 못 믿고 살 것 같으면 아예 연애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살지를 말든지 어떻게 그 아내의 말 한마디를 믿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그렇게 붙들고 시간마다 전화해가지고 이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 스트레스, 그 노이로제 속에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런 놈들이 막 입도 거칠고 의심하고 막 불신하는 놈들 보면 막 입도 거칠고 사람도 때리고 그래 결국에 이혼하고 말았다니까요. 아무튼 불신과 의심이 있는 곳에서는 그 어떤 막 대우를 잘 받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무엇이 깃들 수 없다. 행복이 깃들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막 비싼 가방을 사준들, 뭐 좋은 차를 사준들 행복이 있겠어요? 그 의심과 불신 속에 사는데 억만금을 줘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많은 성도들이 많다. 어떤 지도부가 불신이 많다. 그러면 그 자신부터 불행한 거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교회 전체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과 의심이라고 하는 습성이라는 것이 천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의심과 불신이 원래부터 많은 사람은 평생을 가도 불행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갇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편 이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막 행위를 믿음보다 강조한 서신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행위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행위와 믿음 속에서 믿음이 먼저라는 말이지 행위도 믿음과 함께 오는 것을 강조한 서신이 야고보서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가야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이 믿음이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의 가장 우선되는 기능이 무슨 기능이기 때문이냐면 받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이 받는 기능입니다. 입이 음식을 받아 배가 부르고 귀가 소리를 들어 마음에 새겨지듯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두는 영적 수납 기관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쏟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과 구원을 깨달아 그 은혜를 구체적인 삶으로 녹아내는 것,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머리만 뜨겁고 그리고 내 믿음만 좋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종교생활에서 그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이어져야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외람된 이야기지만은 저는 지금 방송실 지금 새벽 지금 6시쯤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지금 있었거든요. 6시에 오늘 왜 나왔겠어요? 새벽에 눈이 내렸거든요. 제가 방송하는 사무실 앞쪽에 그 양쪽 차를 대고도 가운데 차가 지나갈 만큼 넓은 골목입니다. 윗집의 할머니, 아랫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앞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부부가 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이 곳에 골목에 눈을 쓸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골목이 될 수 있어요. 미끄러지고 약간 내리막길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주시청에서 모래주머니를 아래다가 막 놔두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눈이 좀 많이 내렸는데, 제가 지금 목사인지를 주변 앞뒤 할머니들, 어머니들을 잘 몰라요. 제 앞집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아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인지를 어떻게 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누군가 물어봐가지고 아셔서 저에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일찍 와서 삽으로 눈 다 치우고 빗자루질로 눈 싹 치우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 몇 병 남은 것이 있어서 눈 치우시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제가 2병 갖다 드렸어요. 수고하신다고. 눈 치우는 것이 그 별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게 큰 것 아니지요. 그러나 내 삶에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집 앞에까지 눈을 다 쓸어드리고, 그 어르신들이 갈 때 미끄럽지 않도록 그 흙도 좀 깔아드리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면서 이렇게 함께하며 나가는 것, 저는 이게 좋은 믿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 그렇고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오늘 크게 2가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19절 말씀 이게 시작하는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8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는데, 이 낳아주셨다는 말은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거듭나게 해주셨다,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도 그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실천을 야고보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성도의 말하는 것과 듣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히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듣는 귀의 변화, 그리고 말하는 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하는 것 더디게 말하고 성내는 것 더디게 해야 된다. 더디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디게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브라두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브라두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재밌습니다. 이 브라두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보같이, 바보처럼, 또 어리숙하게,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더듬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곤란을 겪고 답답할 만큼 그 말이 어눌하고 느린 것처럼 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민첩하고 재빠르고 빨리 맞받아치고 약삭빠르게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도리어 어리석은 자처럼 말을 둔하게 하라.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으면 이 브라도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말할 때 다 아는 것처럼,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똑똑한 척 하면서 말을 하지 말아라. 너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뜻이 바로 이 브라도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래라. 전도서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대지 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꼭 하나님 존전 앞에서를 의미할까요? 여기는 넓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성전 안에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앞에서까지도 넓은 의미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라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네 마음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앞에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아라. 이러한 뜻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듣는 일에든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하는 일에 있어서도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식의 중심으로 이해하게 하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바로 말을 끊고 들어와서 그 말을 가로채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생각과 주장만 쏟아내기에 바쁜,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참 그러한 죄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뭐가 되어져요? 말이 부딪히고, 막 급하다 보면은, 격하다 보면은 무엇을 자극하게 됩니까? 감정을 자극하게 되어지면서 격분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분노를 유발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뭐가 깨지게 된다? 이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분노 유발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 하나를 하더라도 화평을 도모하는 말을 하고, 도움을 주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을 해주는 말을 해야지. 어디 한번 해봐라.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 사람의 감정과 상처를 건드는 말,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그곳이 어떠한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오래 가지를 못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심사숙고해야 돼요. 특히 중요한 문제나 민감한 문제일수록 무엇을 해야 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하면서 질문이나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입이라고 해서 막 나오는 말 막 내뱉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우리 모두 부드럽고 유순한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말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 공동체도 강하게 결속시킬 수 있는 정말 입이 은혜를 받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특히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은 참 이런 부분에서 참 탁월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은 참 다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참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미드바르 이 쓰는 글, 댓글 같은 것들 보면은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지 참 성숙한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이다, 그런 자부심이 제게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잘 받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에 말하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장해 가는데 말씀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이제 좀 더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유식을 먹다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다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성장해 갈 때 무엇으로 성장해 갔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기만 한다고 해서 또 다 성장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의 문을 의도적으로 닫거나 듣기 싫어, 나는 당신의 말을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들은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내가 그 말을 내가 듣겠다.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떠내려가는 물 위에 밀가루처럼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그 의도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왜곡되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거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놓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와 본질이 무엇인지 제가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타조와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조가 어찌나 빠른지 말보다 더 빠르다. 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가만히 있는 나를 왜 타조에다가 비교하셨지? 나도 빠른데 나를 느린 동물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조와 말을 같이 비교한 이유는 잘 들여다보면 타조도 빠르지만 말도 빠르다는 소리입니다. 말처럼 빠른 동물이 없지만 그보다 타조가 더 빠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 다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비행기가 KTX보다 빠르다는 말은 KTX가 느리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KTX도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차임표에 버금갈 정도로 잘생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임표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 굉장히 멋지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장동건, 송중기 차임표에 비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차승원에게 비교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비견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저를 깎아내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본질은 뭐냐? 목사님 멋지다, 괜찮다, 잘생겨졌다. 그러한 칭찬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들어버리고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를 거기다 비교하지?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것이 뭐가 있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이러면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과 시비가 붙고 분노가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저 사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쪽 주려고 저런 말을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에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마음의 문 혼자 꽉 닫아놓고 꿍 하고 저 말씀을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난 듣기 싫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 주의 종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아멘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들부들하게, 부드럽게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농사 지을 때 보면 쟁기로 땅을 단단하게 굳은 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야 무엇도 잘 들어가고 물도 잘 들어가고 양분도 잘 들어가고 거름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공기도 들어가고 산소 공급도 되어지고 그러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떠한 시든지 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뿌리도 잘 뻗고 잘 자라게 되어지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마음을 돌짝밭처럼 그냥 단단하게 이 뒤집어 주지 않고 기경된 밭이 되지 못하면 어떠한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잘 받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고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100% 그 사람은 은혜 안 된다고. 은혜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부흥 집회 때도 말씀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그 LA 근교에 보면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대학교 중에 UC 리버사이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세계적인 행복론의 권위자인 소니아 류보모스키 교수가 있어요. 훌륭한 강연자이자 저술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논문을 하나를 썼습니다. 행복과 소유의 연관성에 관한 어떤 논문이라고 할까요? 소유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행복도 비례한다. 그리고 소유가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크다. 뭐 이러한 명제 아래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약 200여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부자가 된 이후에 행복해졌다. 성공한 다음에 그 사람의 행복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공하기 이전부터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에도 행복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이것은 굉장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줘요. 저는 이 신앙생활과 저는 이 접목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이 내가 동의하면 내가 은혜를 받겠다.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해 보고 이것이 내 생각이나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준과 부합하면 내가 아멘 하겠다. 이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누가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마음이 이미 은혜의 밭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 그 사람이 은혜 받아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저는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결국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 들을 때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다 퍼주마. 풍성히 채워주마. 그러나 의심하고 불신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말씀 들을 때 마음밭을 좋게 해서 받으라고. 자꾸 어떤 말씀 있을 때 그냥 꿍 하고 닫아 있고 말하면은 막 곧바로 맞받아쳐야 되고 이런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런 성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주시는 말씀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주님 사무엘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결국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들어쓰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삽시다.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을 믿음으로 잘 조절하면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면서 복된 믿음의 성숙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하는 일이나 성내는 일에 우리가 브라두스 때로는 바보 같다 할 정도로
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일에는 속히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나의 거리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거리다.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평가하고 판단한 다음에 내가 아멘하고 은혜로 받겠습니다 하면은 안 된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성숙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믿음바로 온라인 교회를 통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독자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그들과 더불어 가슴 벅찬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이 방송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온라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모세와 다윗의 성막에서와 같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지며 나타나게 하시고 그 회복된 영혼들 가운데 현장 교회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로도 이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라인 교회, 오프라인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무릎과 발목에 힘을 주옵시며 전후방에서 근무하는 자녀들 추위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방송 선교를 통해 날마다 구독자들이 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새로운 역사와 지평을 써내려가는 우리 채널, 우리 믿음바로 온라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바로 이야기, 믿음바로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바로 이야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 및 강해 설교가 창세기 39장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통독을 지금 받았는데 마감이 되었고 출애굽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 가운데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 통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또 그동안 통독을 하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또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 한 장 하였는데 이제는 서너 장 연속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몇 장 이렇게 하시고 통독하신 후에 끝나시면 아멘으로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파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샘플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샘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중보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오늘의 기도편에 제가 기도로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문제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픈 기쁜 소식도 중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전화나 카톡도 좋고 커뮤니티란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신 분들 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정아님의 남편 서서구님께서 예수병원 응급실 병실에 있다가 퇴원하셨고 또 내일 전채연님의 아버님께서 시술에 들어가십니다. 시술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가운데 임민현님께서 익산시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 받으셨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구독자 중에
또 미디어 창업 뉴스 기자이며 한국기후변화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임혜경 작가님께서 이번에 어린이들이 보는 환경동화책 나무와 친구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서 좋은 또 댓글들 기회가 되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원님, 우리 구독자 가운데 이용원님 아드님께서 연대 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참 반갑고 축하해 줄 일이죠. 서로 격려와 응원의 댓글, 사랑과 용기를 주는 댓글, 칭찬해 주는 댓글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에 성숙함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믿음바른 모든 교우들과 시청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이 땅의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열방의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 바람이